이 시간에 볼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민수기 13장 25절로 33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33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좌우 앞뒤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성경은요,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총 66권으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이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눌 때 이 약이라는 이 단어는요, 약속과 계약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옛 약속, 새 약속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약속이라는 단어를 우리 사용하기를 선호하기보다 언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언약한 내용, 그리고 새로운 백성, 구원받은 백성과 약속한 언약이다라고 해서 새 언약이라고도 신약을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성경에는 이 수많은 이 약속, 즉 언약이 기록되어지는 책이기 때문에 구약, 신약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성경에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그 약속을 하나 예를 들자면 구약 성경에 보면요, 노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노아의 방주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하나님께서 그 당시 이 노아가 살고 있었던 당시에 사람들이 죄악에 간영하여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노아로 하여금 산 위에 이 방주를 짓게 만들고 또 때가 되어서 40일 동안 이 물로,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하셔서 홍수를 통해 그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 심판하신 후에 이 노아로 하여금 노아가 이제 비가 내리는 경우 물만 보더라도 어떤 생각이 들까요?
심판이 다시 또 일어나나? 이제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써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하세요. 근데 그 약속의 증표로 무엇을 구름 속에 두신다라고 하셨냐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은 아마 하늘을 잘 안 보시기 때문에 또 자연 또 환경이 또 많이 또 오염되기도 하고 그래서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가끔가다 그런 것이 등장하기도 하는데 비 오고 난 뒤에 해가 쫙 비칠 때 무지개가 쫙 이렇게 비치는 게 보이죠? 근데 그것은 물론 자연 현상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는 물로써 심판하지 않겠다. 물로써 너희들을 영원한 심판으로 멸망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그런 표식으로 언약으로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편에서 인간과 맺는 그 약속을요 성경은 언약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 편에서 인간과 맺는 이 언약은요 인간과 하나님의 어떠한 그 비율로 따져서 그 약속이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전적으로 그 언약을 이루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에게도 그 언약이 성취되어짐을 또 보는 또 이루게 하는 조건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떠한 행동, 어떠한 그 인간의 어떤 조건에 근거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 그 신뢰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언약의 영역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우리가 맛보고 목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로 할 수 있는 그 요건은 무엇이냐? 신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언약의 성취를 우리는 맛볼 것이다, 누릴 것이다 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 생동하는, 살아있는 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성경에 기록된 이 언약을 신뢰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요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그 기독교 신앙은요 죽은 신을 섬기는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윤리적인 가르침, 도덕적인 어떠한 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도 아니고요. 단순히 어떠한 그 교훈을 주기 위해서만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기록물을 남기기 위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인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한 거야 라는 어떤 그런 이 과학적인 지식, 과학적인 인간의 지식이 아닌 어떤 창조, 하나님의 그 신적인 창조를 통해서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라는 것만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무엇을 위해서 기록되어지느냐? 그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지금도 살아 생동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다. 즉, 이 4,000년 전에 기록되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가 신뢰하는 이 현장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경험을 겪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말은요 말씀에 이 기록된 언약도 지금도 유효하다,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따지면 연대적으로 따지자면 이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약 4,000년 전에 기록이 되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말씀이 지금 내 삶에 과연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고 어떠한 유익이 있나라는 의문을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나에게는 영향이 있어도 우리 다음 세대에 어떤 그 과학이 문명이 엄청나게 이 발전한 이 시대 가운데 과연 그때도 이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그런 순간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언제나 살아있기 때문에 언제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적용이 되어진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오늘 본문을 통해 언약을 대하는, 즉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수많은 약속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언약의 성취를 맛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또 준비를 하고 무엇을 우리가 필요한 것에 조심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에 보면요, 이집트에서 이 구원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 주시겠다고 한 이 언약의 땅, 이 가나안 땅 목전에 이르게 되는 이야기가 이 13장에 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이 민족의 지도자 이 모세는요, 이 각 지파별로 대표, 이 지도자 역할을 하는 그 중요한 인물을 한 명씩 선출하여서 자기 앞에 이렇게 서도록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12명, 이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은 12가문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각 가문별로 한 명씩 지도자격 인물을 선출해서 12명을 뽑아서 이 모세가 그 사람들을 이 가나안 땅에 이 정탐꾼으로 보내게 되는 이야기가 이 13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상인 이스라엘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했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을 때에 내가 내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이 4대 만에 너희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그 때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와, 우리 그 먼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이제 우리에게 성취가 되어지는구나 라는 어떤 기쁨과 환희에 있었기 때문에 굳이 모세가 정탐꾼을 보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리고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신 분입니다. 즉 약속하신 바를 그분은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12가문 가운데 지도자를 한 명씩 선출해서 그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모세가 이렇게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되는 이야기가 민수기 이제 11장에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 살고 있다가 나오면서 이 광야길이 굉장히 이제 험하다 보니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원망을 하기 시작하고, 대표적인 원망 불평의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우리에게 마시는 것을 달라는 것이었어요. 만나 외에 우리에게 고기를 좀 주어서 먹게 해달라. 근데 그 광야 여정길에서 이 광야라는 곳이 이 돌과 흙만 있는 굉장히 황량한 곳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장소를 거기로 갈지 아직 선정이 됐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제 그 신두리 사구를 우리 답사차 한번 갔다는데 바람에 의해서 이 모래 언덕이 생겨진 그 장소를 보고 왔는데 그거밖에 없어요. 모래 그냥 그거밖에 없어요. 이제 그거와 같은 그 길을 계속해서 이제 걷다 보니까 이집트 땅에서 먹었던 오이라든지 참외라든지 어떤 그런 야채들, 이제 풍성한 그런 그 야채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막 불평불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민족을 이끌어갈 책임이 있는 모세 입장에서는 지도자로서 굉장히 좀 약간 위기의식도 느끼고, 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그 생각의 전환,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향한 어떠한 그 성취에 대한 어떤 그 다시 마음을 바로잡기 하기 위한 어떤 그 계기가 필요했겠죠. 그래서 이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거기로 가나안 땅으로 먼저 정탐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좋은 곳을 보고 오게 되면은 가문의 지도자들의 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에 대한 다시 소명, 또
그 약속의 성취에 대한 기대감을 이들이 가질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그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이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구절의 첫 구절에 보면은 보고를 하는 이야기가 소개가 되어집니다. 우리 27절 말씀인데요. 40일 동안 이 정탐하고 와서 민족의 지도자들이 12명의 지도자들이 이제 보고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이 성경에서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땅이 풍요롭다라는 어떤 비옥하다라는 어떤 그런 표현이거든요. 이 정탐꾼들의 이러한 보고는 백성들로 하여금 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을 향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기에 굉장히 충분한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11장에 보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먹을 것에 대한 어떤 불평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사건도 생기고 문제도 생기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 저 땅에 들어가면은 풍성한 배부름의 은혜를 누릴 수 있구나. 이제 이집트 땅에서만 누렸던 어떠한 그 각양 좋은 과일들, 또 채소들을 우리가 이제 곧 이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누릴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이 정탐꾼들의 보고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대감과 기쁨은 바로 이어지는 정탐꾼들의 보고를 통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데요. 28절과 29절은요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이 정탐꾼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임을 사실대로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동시에 그들은 무슨 얘기를 이어서 하고 있습니까? 그 땅에 거인의 자손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힘이 커서 견고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광야 여정을 걸을 때 자신들에게 심각한 위협을 가했던 아말렉 족속들이 거기 이미 터전을 잡고 터를 잡고 살고 있다라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람들이 살만한 곳곳에 이미 다른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가 비집고 들어가서 살 공간이 없다라는 식으로 이 정탐꾼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뜩이나 이 광야 여정에 대한 불만과 불평이 또 원망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탐꾼들의 이러한 보고는요 급속도로 이 가나안 땅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이 마음을 갖게 만드는 계기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이 곧 성취되어지는 상황에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상황이 지금 발생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모세가 각 지파의 지도자격을 뽑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땅을 미리 정탐케 함으로 인해서 그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 그리고 영향력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향한 그 잃어버렸던 그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언약으로 향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지도자들을 뽑아서 그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정반대의 지금 보고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언약을 향하게 만들어야 할 그 보고가 오히려 언약을 불신하게 만드는 그런 사태를 불러일으키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요, 이 지도자와 직분을 맡은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 지도자와 직분자들에게는요, 권위와 영향력이 있죠. 그래서 행동과 말에 늘 이 조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요, 항상 분위기에 쉽게 동요되는 이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오늘 점심이 왜 이렇게 맛없어요?
우리는 맨날 왜 이렇게 이런 반찬만 먹어야 됩니까? 우리는 지금 국수를 안 먹지만 만약에 매주 국수를 준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 교회는 왜 밥을 안 주고 맨날 국수만 줍니까? 라고 얘기를 불평을 하게 되면 어떨까요? 동의하죠. 물론 대부분 안 그러실 거예요. 대부분 안 그러신데 맞아. 난 밀가루 싫어하는데 우리 교회는 맨날 밀가루만 주는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한두 명씩 거두다 보면은 그 분위기가 전체를 압도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분이 영향력이 없는 또 권위가 없는 사람이라면 어떤 권위 있는 사람 말에 이렇게 잠잠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이 강단에서 믿음은 이 자기 암시로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어떤 결과물은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말 그럴 수도 있겠구나.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이 저렇게 말하니까 맞아. 내 확신이 맞았어 라고 하면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거는 그냥 말씀이고 내가 살아가는 것은 다른 거야 라고 그런 이분법적인 생활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만약에 우리 장로님들은 전혀 그러실 분은 아님을 제가 전제하고 예를 드는 겁니다. 나중에 또 우리 목사님하고 장로님들 사이가 약간 소원하다 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예를 들면 장로님들이 제가 이제 설교를 하는 거라든지 또 제가 평소에 행동을 보고 우리 목사님은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굉장히 교만해. 그리고 말도 함부로 하고 굉장히 자세가 안 좋아 라고 이 구역 사람들한테 말하고 다닌다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무너질 확률이 높겠죠. 위기가 닥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무너지는 것은요 어떠한 이단 세력이 들여와서 해짓고 이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 무너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한국 교회에서 이 교회가 무너지는 어떤 사건 사례들의 어떠한 그 결과를 보게 되면 대부분 뭘로 무너질까요? 지도자들의 영향력, 권위를 잘못 사용해서 무너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거의 90%는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떠한 인물을 세우는 것, 어떠한 지도자를 세우는 것, 직분을 맡기는 것은요 굉장히 조심스럽고 굉장히 어떠한 이 절차를 거쳐서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문제가 안 일어날까요? 그러지 않아요. 일단 제가 어떤 철저한 검증을 거치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누군가 어떤 직분자를 세울 때 뭐 제장을 받았냐, 성경 몇 구절 외우냐, 또 전도 뭐 몇 명 했느냐 이런 조건을 저는 제시하지 않습니다. 왜냐? 저도 그거를 못했기 때문에 저도 은혜로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은혜로 그냥 여러분들이 봐서 저분은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인물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그냥 세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쉽게 될 수가 있습니다. 혹여나 주변에 장로님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마음이 힘들어하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 교회로. 저는 그런 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장로라는 직분이 그 사람에게 어떤 변화된 삶을 이렇게 갑자기 주는 건 아니거든요. 직분이 그 사람을 변화시켜주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목사라는 직분이 나를 변화시킵니까? 그러지 않거든요. 물론 약간 조심은 하겠죠. 하지만 온전히 내가 내 죄를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누군가의 어떤 직분을 주고 지도자를 세웠을 때는 중요한 것은 당신의 그 직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합니까? 라고 우리가 먼저 손가락질하기보다 그 직분을 받은 사람을 위해서 날마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인간은요 온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여기는 직분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인간이 죄인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다
넘어질 수가 있고 실수를 할 수 있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라는 것이죠. 누구나 죄로 인해서 넘어질 수가 있고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수가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튼튼히 서나가고 바른 공동체로 하나님을 올바로 신앙하는 공동체로 세워주기 위해서는 누구를 위해서 먼저 또 기도해 줘야 될까요? 저와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꼭 기도할 때 저를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권사님과 집사님들을 기도해서 우리 교회 안에는 아름다운 또 권위와 또 영향력이 행사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30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이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이 부정적인 이 정탐꾼들의 보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하자 나서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뭐하리라? 이기리라. 굉장히 멋지죠. 여러분, 이 갈렙은요 자기만 다른 장소를 보고 온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이 11명, 나중에 보면 이 여호수아도 이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 그런 인원수에 포함이 되기도 하는데요. 우리 10명의 이 정탐꾼들이 보고 왔던 똑같은 장소,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을 보고 온 인물이 갈렙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거인 자손이 있음도 이 갈렙이라는 인물도 보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언약에 자신을 복종시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종시켰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신뢰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2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자, 히브리서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유익함을 경험하지 그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무엇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듣는 자가 뭐와 결부시키지 못했다?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그 기쁜 소식이 당사자에게 기쁨이 되지 않는 이유, 그 이유는 당사자가 그 복음의 말씀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못해서, 결부시키지 못해서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갈렙이 다른 정탐꾼들과 다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 갈렙은 수시로 흔들리는 자기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에 믿음을 두었고 그 믿음에 자신의 감정을 복종시켰기 때문에 이런 멋진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심을 믿는 것이 언약의 믿음과 결부시킨 결과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요 우리는 뒤로 물러나지 않을 수가 있고 그리고 상황과 환경에 압도당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능히 이기리라 라고 우리가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나를 이끄는 것이지 감정이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보다 믿음이 더 강하게 역사하는 것이고 감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믿음이 나를 지배하도록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받은 믿음은요 우리의 영혼을 이 구원함에 이르는 능력이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받은 그 믿음을 언약에 결부시킬 때 마치 갈고리를 거기에 딱 걸듯이 그 언약의 말씀에 내가 내 믿음을 거기에 딱 걸게 되면은 그 언약의 말씀이 나를 이끈다 라고 성경은 약속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이 기록되어진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그 옛날 2000년 전에 4000년 전에 이 성경의 독자들에게만 적용되어지고 실제가 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2023년을 살아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이 되어지는 약속, 성취가 되어지는 약속으로 내가 받아 먹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반대로 이 언약에 믿음을 두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오늘 본문 31절과 3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등에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부정적인 고백을 했던 사람들은 갈렙에 이어서 그들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능히 못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갈렙은 무엇이라 얘기했었나요? 능히 이기리라 얘기를 했죠. 전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나아가 이들은요,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다 라고 평가하고 해석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그 땅은 안 좋은 땅이야 라고 악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이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라고 근거도 없는 이 추측성 발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은 태도가 점점 더 악을 행하는 것을 대담성을 불러일으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말은요, 그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추측에 불과한데도 추측을 기정사실화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스스로 세뇌시키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악한 영향력을 지금 행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본 것에 믿음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들은 이들이 말한 그 거짓된 말에 믿음을 두었던 것이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이 확실한 것이 아니라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이 확실하고 진리인 것입니다. 성도는 진리를 쫓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이 다수의 사람들이 말한다 하더라도 진리가 아니면 성도는요, 그 말을 취하면 안 되고 그 말을 들으면 안 되고 그 말을 귀담아 들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영향력이 있고 연륜이 있어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고 사회적으로 권위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위배되는 말, 다른 말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권위가 없는 것으로 우리는 여겨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결부시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참조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두고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과 같은 악한 영향력이, 악한 제약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언약에 이 구원 얻는 믿음을 결부시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생동하는 신앙생활은요, 이 언약의 믿음을 결부시키는 그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말로만 고백하다가 정말 내 삶 가운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피부로 와닿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믿음을 어디에 결부시키라고요? 언약의 말씀에 결부시켜야 돼. 그럴 때 생동하는 살아있는, 그리고 수많은 간증자들이 얘기했던 그 간증의 이야기가 바로 내 삶의 이야기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약속하신 언약에 믿음과 결부시키기만 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어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이 걱정의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될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또 붙잡고 싶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줍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두려운 상황이 있죠.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대금을 결제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어음 결제가 미뤄져서 이 협력업체에서 돈을 붙여주지 않는 상황도 벌어질 수도 있고, 내 자녀가 갑작스러운 문제가 생겨서 또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야 될까 어려운 상황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있을 때 우리들의 마음이 동요하고 우리들의 마음이 낙심하고 우리들의 마음이 두려움 가운데 휩싸일 때 어떤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되뇌이는 겁니다. 이 말씀 가운데
선포하면서 이 말씀을 향해서 내 영혼에 선포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선포하게 되면은 말씀이 나를 어디로 이끕니까?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의 길로 말씀이 나를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을 때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도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주고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누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옆에 앞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목사님은 긴장도 하지 않고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라고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긴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 어렸을 때는 소풍 가는 날 음식을 먹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긴장해요. 시험 보는 날도 헛구역질에 나와요. 애를 뵌 것도 아닌데 그냥 헛구역질에 나옵니다. 음식물을 못 먹어요. 그리고 누군가 앞에서 말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 손이 안 보는 데서 막 손을 움직여야 돼요. 긴장을 풀려고. 근데 저희 어머니가 항상 이런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한찬아, 마음을 편히 먹어. 근데 말처럼 됩니까? 이거 아마 긴장 잘하고 또 성격이 소심한 분들은, 내성적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마음을 편히 먹는다라고 누군가 말을 한다고 해서요, 이게 안 돼요. 조절이 안 돼요. 아마 담대하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저 같은 사람들은 그게 말로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아요. 어떻게 내가 내 마음을 진정시키지? 라고 내 마음을 끄집어서 내가 이제 이 쿵쾅거리는 심장을 조금 이렇게 이완시켜서 긴장 좀 하지 마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그때 뭐 하면 됩니까? 이 말씀 암송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 입술 가운데 두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내 영혼에게, 내 마음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에 내 믿음을 딱 결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를 뭐가 마음의 평강 가운데 인도합니까? 말씀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나를 이끈다라고 성경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답답한 상황에 있을 때 또 어떤 말씀 의지하면 좋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까? 확신이 없잖아요. 이거 봐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믿음을 두는지가 딱 나오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질문을 딱 던졌을 때, 우리 제가 신도원에 있을 때도 다들 목사님 네 분들이잖아요. 다 사역하는 분들이고. 근데 이 교수님이 어느 날 무슨 말씀하셨냐면은, 여러분, 주님이 곧 내일 재림하심을 믿습니까? 딱 얘기를 했는데 아멘한 사람 있었을까요? 한 분 아멘했어요. 그게 누굴까요? 저 아니에요? 어떤 분이 딱 아멘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대답할 말을 준비하지 않으면, 내가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무엇을 믿고 어디에 신뢰하는지를 딱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고 딱 초점을 향하고 있다면요, 어떤 질문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갑작스러운 딱 질문이 오더라도요, 거기에 믿음이 딱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딱 지금 질문 들었을 때, 기도했을 때 응답이 이루어질까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눈만 껌뻑이시면은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보여주는 것이고, 자기에게 믿음도 그게 아직 100%가 동의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금요기도 때 안 나오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금요기도 때 나와서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던데요? 끝까지 해야죠.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 간청하는 가부의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간청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 약속의 말씀을 정말 신뢰할 때, 여기에 내 믿음을 딱 걸 때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삶 가운데 내 집에서도 기도의 자리가 있지만 합심하여 기도하는 자리에도 내가 찾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고 또 두세 사람이 내 문에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 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신 분들은 합심 기도의 자리에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나 혼자 기도할 때 그 기도 분위기도 잘 안 잡히고 기도주도 잘 안 잡히잖아요. 물론 잘 잡힌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 명 있다 보면은 그 불이 막 붙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여러분 아니요 주여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크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목소리 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스피커 성량도 지금 터질 것 같아요. 금요 기도 때 크게 지금 하고 있는데, 크게 기도하시고 또한 방언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크게 방언으로 기도하셔도 전혀 우리 교회는요 100% 장로교회 성격을 띠지 않기 때문에 오순절 교회 성격도 띠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크게 기도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기도의 그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왔어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 물론 강아지 방언이라든지 좀 이제 그런 것들을 하면은 제가 좀 제자를 가야겠지만 지금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을 그런 방언을 하신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건전한 기도를 하신 분인데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오세요.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근심 걱정이 있잖아요. 문제거리가 있잖아요.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신가 본데요. 우리 가운데 일어난 자녀 문제도 있고 내 건강 문제도 있고 또 앞일에 대한 또 걱정 문제도 있고 또 우리 나라에 일어나는 그런 여러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 나라가 어떻게 갈 것인가, 저 북한은 또 언제 또 전쟁이 일어날 것인가, 그런 걱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믿음을 딱 결부시키고 기도를 할 때 주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강함은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건강과 나의 재산, 나의 명철이 성도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언약의 말씀에 내 믿음을 결부시킬 때 성도는 강해질 수가 있고 이 거친 세상을 향해서 사자와 같이 포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렙도 우리와 본성이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와 다를 게 없어요. 다만 그가 다른 정탐꾼들과 다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언약의 말씀에 믿음과 결부시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요 그냥 이 성경책은요 문자에 불과합니다. 그냥 종이에 기록된 글씨에 불과한 것이죠. 하지만 그 언약이 이 믿음과 결부될 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의기소침해 있는 나의 영혼을 일깨우는 역사를 일으키고요, 게으름에 빠진 나에게 소망을 향해 달려가게 만드는 그런 강한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개인적인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붙잡기를 원하는 언약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영혼 구원에 대한 그 언약을 우리가 한번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은요, 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의 발걸음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고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고 약속해주고 있죠. 그 역사를 전도자를 통해서, 이미 구원받은 신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에 언약을 결부시키기를 바랍니다. 날이 갈수록 복음 전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길거리에서 우리는 전도를 할 때 이 전도 용품을 이용해서 이 사람들에게 이게 접촉점을 삼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 그 마약 사건도 일어나고 그런 걸 보게 되면은 길거리 전도를 하는 것이 하는 사람들에게 좀 약간 위축된 마음이 들게 됩니다. 특히 저와 같은 남자분들이 길거리에서 아이를 상대로 어떤 여성분들을 상대로 전도를 한다는 것은 요즘 시대에는 굉장히 좀 약간의 장애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물론 잘생겼고 목소리도 좋고 그렇지만 길거리 가다가 갑자기 제가 여성분에게, 특히 막 젊은 여성분에게 안녕하세요 하면은 그 여성분의 딱 첫 반응이 어떨까요? 이래요, 진짜 길거리에서. 그리고 제가 거기다가 한마디 더 하잖아요. 됐습니다. 그냥 가요. 이게 되게 좀 이 남자라는 그게 요즘에는 그 어떤 성범죄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일어나다 보니까 이 장애가 좀 있습니다. 또 어떤 음식물을 준다는 것도 많이 힘들어서 이 사회 전체가 길거리 전도 자체를, 노방 전도 자체를 이제 못하도록 이렇게 막는 것이 아닌가. 이제 벌써 우리 아파트들이라든지 그런 데 다 출입문에 다 이 비번 찍고 들어가게끔 돼 있잖아요. 빌라들도 요즘엔 못 들어가요. 다 이 비번으로 돼 있어서 전도지도 못 꽂게 우편함도 안에 다 설치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길거리에 전도를 하는 것이 많이 힘들고, 또한 전도를 한다는 것이, 복음 전한다는 것이 정말 아는 사람 말고는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 시대가 막고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분들을 이제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또 믿음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할 말이 없어요. 어떻게 첫 마디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전도를 많이 받았습니다. 사형리 전도 훈련, 글 없는 책, 그리고 복음 큐브, 그리고 PCS 전도, 그리고 전도 폭발. 여러분들이 봤을 때 목사님 별거 아닌 것이 보이지만 저도 많은 또 훈련을, 저 수료증도 많이, 자격증도 있고 그렇습니다. 운전면허증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자격증이 있는데, 그러면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목사님은 전도 참 잘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이 자리에서 저를 통해서 전도받아 온 사람이 없는 거 보시면 알겠죠. 없어요. 저를 통해서 이 자리에 전도받아 오신 분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잘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전도는요, 방법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내가 무슨 말을 해, 내가 훈련을 받지 않아서 전도를 못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전도 훈련을 받아도요, 그게 받았다고 해서 전도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그냥 전도지 들고 나가시는 거예요. 전도지 들고 나가서 무슨 말을 하시면 되냐면은,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이 한마디만 그냥 하시면 됩니다. 이 한마디만 하시면 그 다음 말은 주님께서 주세요. 그 다음 말은. 근데 혹여나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물어보기 시작한다면은 목사님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그럼 우리 교회 목사님이 정말 잘 답변해 주실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께 한번 연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가서 할 게 없어요. 전도지만 그냥 주시면 돼요. 그럼 목사님 꼭 데려와야 되나요?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수년간 전도의 경험을 한 이 전도의 달인으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은, 전도를 나가서 하게 되면요, 그 내가 전도한 사람이 이 교회에 올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요 다른 곳에서 와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나가면요, 꼭 이 지역에서 내가 전도지 나눠준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아마 대부분이 생각하실 텐데, 전혀 예상치 못한 데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대부분의 경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할 것은 무엇이냐? 그냥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흉내만 내면 돼요. 전도지 들고 그냥 흉내만 내면은 그 나머지는 그냥 다 주님이 알아서 다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이 성도는요, 언약을 붙잡을 때, 언약을 신뢰할 때, 언약을 믿음과 결부시킬 때 살아있는 신앙과 그 맛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화석화된 죽은 그 신앙인이 아니라 언제나 이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믿음을 결부시켜서 생동하는 신앙인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그 언약의 성취의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